3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묵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성경책인 창세기 묵상을 잘 마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도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출애굽, 바로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리고 중간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중간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목적지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율법,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법이죠. 그 율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가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이 시내산은 아니라고 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 안 되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머물 처소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장막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을 나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물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죠. 근데 이렇게 떠날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게 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 몸을 피하면서 그 가뭄을 견뎌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가지고 한 나라, 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이런 애굽으로 데려온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7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은혜지요. 단순히 그들이 가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낳아서 한 국민이 될 만큼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좀 천천히 가지려고 하지요. 먼저는 충분히 즐기고 아이는 나중에 낳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나중에 되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이 아이를 갖는 것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애굽으로 이동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지요.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낳고 자꾸 낳아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늘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한 대략 400년 정도 흘렀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뭄도 피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애굽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때는 그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아시아계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애굽 원주민들이 독립해서 애굽을 다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전 왕조와 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던 것입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자꾸 숫자가 많아지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지요.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육체를 피곤하게 했고, 이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명령도 듣지 않자 나중에는 애굽이 바로 남자가 태어난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애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도가 심하게 괴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애굽에게 위협이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보아야 될까요?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도 결국에는 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모를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른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탄식하되 초점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향하고 다른 곳을 향해 있던 그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점을 이렇게 돌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기를 원하셨고요. 바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고난 없이 평안한 삶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꿈은 다름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샬롬의 세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지 애굽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전히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머물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휘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원대한 꿈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소망이 다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솟아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급속하게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이 아이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어린 생명들이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에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숫자적인 부흥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